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키프로스 여자들이 너무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이 피그말리온은 이 키프로스 여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조각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조각가입니다. 그는 자기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여인 갈레테이아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만든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의 그 순수한 사랑에 감동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갈레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 가지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갈레테이아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진짜 있었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진짜 무식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솝 우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교훈을 깊이 기억 남도록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이든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죠.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미국의 교육학자인데요,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IQ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IQ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그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이 반들을,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에게 한 클래스를 맡겨주면서 살짝 귀뜸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애들입니다. 그렇게 귀뜸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IQ와 상관없이 그냥 반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은 애들입니다. 그런데 IQ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라고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클래스의 아이들이 다른 반 애들보다 훨씬 더 높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지능 지수가 높은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가르쳤고요. 또 아이들 자신도 내가 머리가 좋은 아이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집중했기 때문에 IQ가 올라가는, 학업 성적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겁니다.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 혹은 로젠탈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로젠탈 이펙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그 기대하는 만큼 되어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노예나 가축에게, 짐승에게 너는 내 거다,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도장을 찍죠. 이게 이제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이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결국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윤성빈 군이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 그런 아주 유명한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사모하고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이루어내게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바랄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향방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 사라 말입니다. 그가 진짜 바랬던 게 뭐겠습니까? 남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라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 따라가지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고대 광실 짓고 사는 것이 사라의 꿈이었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거기서 고대 광실 짓고 살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기 전에 사라의 꿈은 아들, 자식 한번 가슴에 품어보는 것. 그게 사라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왜 사라가 언약의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 가문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사건을 다르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라가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낳은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사라가 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의 상황이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럽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그리고요 12절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되었다. 사라는 이미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라는 그렇다 치고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쯤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할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하나님도 농담을 하시네. 하나님, 불쌍한 여자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아마 그러면서 피식 웃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농담하시네, 웃고 지나갈 일이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일도 아니고 기대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허탈한 웃음이 나오고 말았던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에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18장에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끼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옛날 애굽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랄 땅에서도 또 그런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 실망입니다. 그 버릇 주지 못하고 말이죠, 또 애굽에서와 똑같이 그랄 땅에서도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 요즘 말로 진짜 스투핏입니다. 스투핏.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0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떠날 때부터 사라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누가 물어보면은 나를 오라비라고 말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애굽에서 그리고 그랄 땅에서 2번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네가 나에게 은혜를 갚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나를 오라비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착하고 순진하니까 하라는 대로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아브라함을 남편이라고 믿고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됩니까? 사라도 그렇죠.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또 뭡니까? 내가 이쁜 것이 죄요. 이쁜 것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나는 혀를 깨물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그리고 가슴에서 은장도를 꺼내가지고 말이죠, 자결하려는 척 정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짓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왔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무슨 뜻으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바보처럼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나 사라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똑같이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세트로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 취소하겠다. 너희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것으로 하겠다. 너희 같은 부부에게 그런 은혜를 나는 베풀 수 없다. 그러시고 다른 사람을 찾아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그게 20장에 있었던 것이고요, 21장으로 착 넘어가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취급하는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무엇이 2번이나 의도적으로 반복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소원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사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사라에게 원래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멘! 주님 정말 나는 믿습니다.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이라도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피식 웃으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분명히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난 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사라도 무슨 특별한 믿음이 먼저 있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낳은 후에 그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는 정말 그 언약의 아들을 받고 나서 고백하기를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라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러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웃음, 그런 뜻이죠.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고 웃었는데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웃음, 참된 기쁨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썼던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시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말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말을 먹어버리고 감당을 하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무슨 말을 하시고 돌아서서 이거 내가 괜히 말했나? 괜히 약속했나?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마찬가지지만 비록 사람이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발생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본래부터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믿음이 발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뭐죠?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삯의 비유 나오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제11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딱 1시간 일한 사람도 얼마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까? 그도 가족이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아이도 있고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주인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분명히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밀림을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밀림에서 길이 없으니까 고생을 하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났어요. 다가가가지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 길을 좀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그러시냐고, 선생님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원주민이 앞장서서 그 정글 칼을 가지고 이제 잡목들을 이렇게 잘라가면서 길을 만들어 가고 이 선교사님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길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뒤를 따라가다가 걱정이 생긴 겁니다. 혹시 이 사람도 길을 모르는 거 아닌가? 당신도 길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당신도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정글에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정글은 원래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글과 같이 본래 길이 없습니다. 잘 닦여져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 지혜 있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 참 지혜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는 것이 광야와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막에 가보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다가 시나이 사막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진짜 사막이라는 곳은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만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그 시나이 사막에 말이죠, 아스팔트로 길을 쫙 닦아놨는데 그 아스팔트 좌우에 길가에 뭐 풀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요, 아주 미세하게 푸릇푸릇한 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온 천지가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인데 이상하게 길가에만 약간의 풀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길가에 자라는 저 풀들 누가 관리합니까? 여러분 그 길에 하루에 버스가 몇 대나 지나간다고 누가 와서 그걸 관리하겠습니까? 관리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설명하기를,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기후는 낮에는 너무너무 덥다가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일교차가 제일 심한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에 특별히 아스팔트를 포장해 놓은 이 길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열을 많이 흡수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그야말로 아스팔트가 녹아져 내릴 정도로 그렇게 열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컵 주변에 성에가 쫙 길죠. 물이 쏟아내립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곳에 밤에 추워지니까 그 공기 속에 있었던 이 약간의 습기가 이슬이 되어가지고 그 길가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기를 머금고 풀들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막에는 풀 한 포기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습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죠. 우, 로를 내리지 않는다. 내가 말하자면 우, 비와 로, 이슬도 없을 것이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도 없는 땅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막에 강물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의 몸에 이삭이 태어났던 것 같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 자신이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사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처럼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상황이 조금 호전되어지면은 좋아서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도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이 찾아오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거기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빠져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다보고 가면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초점을 놓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순간입니다. 시선이 흐트러져서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깊은 바닷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라는 질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건데? 이 질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만 신실한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도 처음부터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정윤철 감독이 말아톤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500만 정도가 관람을 했다고 그래요.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이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요, 그 배형진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때 당시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근데 정신 연령은 5살인 자폐아였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2001년 춘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풀코스 42.195km를 2시간 57분 만에 완주를 했어요. 처음에 이 아이가 마라톤을 하려고 할 때 그 코치가 그랬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이 코스를 다 완주할 수 없는데 이 자폐아, 이 아이같이 심장이 약한 사람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는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 그래서 코치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격려해가지고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어지고요. 그 이듬해에는 철인 3종 아시죠?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인간의 극한에 도전한다는 이 철인 3종까지도 완주를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그린 것이 마라톤인데요. 본래는 마라톤이죠, 마라톤. 근데 이 아이 배영진 씨가 마라톤이라고 발음을 하지 못하고 말아톤 이래가지고 그냥 영화 이름이 말아톤이 된 겁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박미경 씨가 자기 아들, 영화에서는 초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어서 결국은 그 장애를 극복하고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감동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흥행했을 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 박미경 씨가 초원이한테 격려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초원이 몸매는 끝내줘요. 엄마가 초원이한테 초원이 다리는 그러면은 100만 불짜리, 초원이 몸매는 끝내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초원이 다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100만 불짜리. 초원이 몸매는 그러면 여러분은 끝내줘요. 그래야 됩니다. 끝내줘요 할 때 딱 이렇게 해야죠. 한 판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못해가지고 뭐 2번, 3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원이 다리는, 초원이 몸매는 끝내줘요. 예.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다리는 끝내줘요. 네? 당신 몸매는 끝내줘요. 그래야지. 무다리.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안무개 집사야, 너는 100만 불짜리야. 안무개 권사야, 너는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수고가 참 많았어.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대로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어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도 못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그 말씀을 끝내는 성취에 가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미신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오투기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